안녕하십니까? 네, 위로와 힘을 주는 찬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강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감격스러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권면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권면은 피차간에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맡고 심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시대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실제 삶에서 변화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거룩한 삶을 살라.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고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욱 힘쓸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화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번에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그들의 내면에 있는 노예 근성을 제거하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고 변화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이 힘써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욱 힘써하기를 바란 것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이 자신의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 곧 음란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함은 긴 검은 옷을 입고 심각한 표정으로 느릿느릿 품위 있게 움직이는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는 죄인에게는 본질적으로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 창조된 인간은 사랑과 긍휼 등의 속성은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부터 뚜렷이 구별하는 속성으로, 즉 초월성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심과 죄 없이 순수한 것을 뛰어넘는 개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거룩을 3번 반복하는 곳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사야서 6장이고 다른 한 번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천사들이 자신의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소리 높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합니다. 순수하고 거룩한 천사들조차
감히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였습니다. 이처럼 거룩은 피조물과 완전하게 구별되는 초월적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피조물에게 없는 거룩이라는 속성을 덧입고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소망이 있습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는 실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헬라 문화권의 성적 문란함과 무질서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음란함과 거룩함은 결코 함께하지 못하는 상극의 존재입니다. 이는 물과 불이 함께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뿌리면 불이 꺼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음란이 사라집니다. 음란이 있는 곳에서는 성령의 불길이 소멸됩니다. 음란이란 무질서한 성생활을 의미합니다. 결혼의 테두리를 넘는 성생활이 곧 음란입니다.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갖거나 그러한 것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도 음란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 곳은 음란이 주된 문제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또한 로마의 멸망도 모두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임하였습니다. 요즘은 음란 문제를 젊음의 자유와 낭만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방임하여 사회가 음란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결코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유혹이 많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음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음란을 이길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이성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먼저 음란을 이기는 비결은 자기 아내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으로 가장 작은 단위 교회이며 결코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이성을 만납니다. 이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쉽게 변하는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관계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발전합니다. 저도 동역자와 결혼할 때 고생 많이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그것은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엄청 고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 점점 동역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안 한 청년들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청년의 때는 장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의 시기입니다. 자신이 거룩함과 존귀함을 덧입는 시간이요. 또 배우자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배우자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결혼했다고 금방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을 정립해야 되고 인내해야 하며 또한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기에 매우 소중하고 짧은 시간인 청년의 때에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음란을 이기는 힘을 얻고자 투쟁해야 합니다. 둘째로 세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욕이란 단어는 라틴어로는 파토스, 페이소스라고도 합니다. 라는 단어에서 기인합니다. 이 단어는 이성을 뜻하는 로고스와는 반대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는 육체에서 기인한 본성과 욕망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성을 볼 때 그 사람의 육체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아름다운 영혼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음란으로 인한 끔찍한 결과를 깨달아야 합니다. 6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원이란 주께서 심판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음란은 끔찍한 고통을 남깁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음란은 날카로운 칼에 꿀을 바른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끝에는 혀를 베고 생명을 요구합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음란이 사람 간의 문제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음란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버린다는 것은 내팽기쳐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아픔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버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음란의 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육체의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맡고 음란에 대해 다뤄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며 할수록 이 말씀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고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란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청년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사탄의 최대 계략입니다. 저도 음란의 유혹에 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공보이 시절 교도소에 근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도소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유부남들인 교도소 직원들이 속칭 도움이라고 하는 여성들을 불렀습니다. 유부남들이 이렇게 노는 것에 대해 판단의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반대로 유부남도 아닌 내가 잠깐 놀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보디발 여사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조용히 도망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때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혹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음란의 유혹은 평생 말씀 앞에 투쟁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음란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조용히 자기 맡은 일을 하라.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에서 사랑할 뿐 아니라 주위 마게도냐 형제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무리 많아도 넘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더욱 많이 행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생 MT 때 학생들이
서로 마니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선물을 주고 선행을 베풀고 이름으로 삼행시를 써서 서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름 삼행시를 다들 어찌나 그렇게 창조적으로 잘 쓰는지 큰 재미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형제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 감동이 되었습니다. 9절에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대로 신앙적으로 잘 배우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쉽고 또한 누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조용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해야 하며 세상에서도 근면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세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합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헬라인들의 가치관은 노동을 천한 것으로 여기고 노예들이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살고 또한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외인들이 볼 때도 존경을 받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11절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respect of outsiders로서 외인들이 볼 때도 존경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불신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또한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파트 3 마지막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앞서 말했던 교훈들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바로 재림신앙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당시에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자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는 이를 보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의 죽음을 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죽음은 잠입니다. 아들 넷을 둔 임종을 맞이한 노모가 내 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인사를 하였습니다. 첫 아들에게 See you again 하였습니다.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도 불러서 차례대로 말했습니다. See you again. 그런데 넷째 막내 아이들에게 굿바이라고 인사했습니다. 넷째 아들은 왜 나한테만 굿바이라고 인사하냐고 따졌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자의 죽음은 주님과 See you again이지만 불신자는 영원한 이별을 하는 굿바이입니다. 신자에게는 죽음의 이후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때문에 신자의 삶은 여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천박하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100가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100곳,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런 것에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봐도 좋지만 안 가본다 한들 천국에는 더 좋은 것이 넘쳐납니다. 세상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아등바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리 하늘로부터 명령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너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강림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라틴어로 파루지아라는 단어로 본래 로마 황제가 갑자기 나타난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며 동일하게 파루지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같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번개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좋은 단어입니다. 번개는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번개가 치는 것을 보고 피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번개는 미리 조심해야 피할 수 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면 미리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번개가 잘 안 쳐서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3년 전에 잠시 살았던 플로리다 템파시는 여름철이면 많은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자주 내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손꼽히게 번개가 많이 치는 곳이었고 제가 찾아보니 템파시에는 한 달에만 5만 번의 번개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도착한 첫날도 이러한 낙뢰를 동반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저는 이 낙뢰와 폭우를 처음 경험하여 운전을 하는데 매우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주께서 호령하는 소리와 천사장 미가엘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킵니다. 이는 믿는 자들에게는 승전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심판의 소리가 됩니다. 이때 먼저 잠자던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 후에는 살아있던 신자들도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을 때 겪는 고난은 이 영원한 영광에 비한다면 지극히 짧은 찰나의 고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공감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현재 시대에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공감은 잠시 위로를 줄지언정 진정한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러한 말은 잠시의 위안이 될지언정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는 아픔에서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진정한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재림의 소망을 심으며 서로 위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의 위로가 넘쳐나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올해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작년 초에 아버지의 이웃분으로부터 아버지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유치원 때 집을 나가서 사실 양육비는커녕 용돈조차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남과 같은 어쩌면 남보다도 못한 관계인 아버지를 내가 왜 돌봐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문제는 저에게 열기 싫은 판도라의 상자와 같았습니다. 그 상자를 열면 얻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마저 다 돌아올 것 같아서 겁이 났습니다. 또한 그동안 아버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이러한 것인가 생각하며 불신 세력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춘기의 자녀를 보며 내가 어린 시절 못 누렸던 것을 다 해주고 있는데 왜 이토록 부모의 속을 썩일까 판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의정 갈등으로 많은 교수들이 사직을 하여 병리학회 학술위원, 신장연구회 총무, 신장학회 학술위원 등 온갖 감투를 맡아서 심에 붙였습니다. 사명인의 삶이 여기에서 치이고 저기에서 뜯기는 호구의 삶인 것만 같다고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를 통해 저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빚어주셨습니다.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차마 열기 두려워 방치하고 있던 아버지 문제가 막상 열어보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차츰 보이게 하셨습니다. 요양급여를 받고 요양보호사가 관리를 해주어서 아버지 상태도 차츰 안정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 안에 있던 막연한 미움이 다 부질없다는 것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치매 걸린 분 앞에 그동안 서운하고 미워했던 것을 말한다 한들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저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녀 문제를 통해 인내가 부족한 자가 인내를 배우며 양들을 섬기는 목자로서 내면성 훈련을 받도록 하시고 성장토록 하셨습니다. 많아진 병원 일로 인하여 불평일 때가 많았지만 주님은 반대로 이를 통해 저를 병원과 전공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말씀을 통해 저의 진정한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소망을 쫓을 때 이 땅의 고난에서 낙담하지 않게 하시며 참 소망으로 열정적으로 주의 역사를 섬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형제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재림을 소망하며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를 충만히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존귀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많은 유혹과 고난에 신음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심으로 소망을 주시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때에 주와 함께 거하며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헛된 소망을 붙들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닌 참된 소망을 붙들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러한 말들로 서로 위로하며 주님의 견고한 교회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위로와 소망이 저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